할렐루야. 12월 20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열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오늘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7장은 32장부터 이어진 엘리후의 주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38장부터는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의 변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의 변론은 네 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변론은 32장에서 33장으로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론은 34장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또한 실수도 사사로움도 오해도 없는 완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 강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욥이 당한 고난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니 계속해서 죄가 없다고 고집부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변론은 35장으로 엘리후는 욥에게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의로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헛되다고 한탄하는 말들 이제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러한 교만 때문이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6장에서 37장을 보면 비록 죄를 지어서 그 심판의 결과로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가라고 촉구합니다. 그 증거로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하면서 자연 현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예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23절과 24절도 보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엘리후가 생각하기에 욥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에 순복하여 엎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교만들을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엘리후의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이 모두 다 맞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엘리후의 주장을 엘리후의 주장으로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얼마나 더 잘 알고 있기에 욥에게 그런 충고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왜 욥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전개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엘리후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23절에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또한 엘리후는 24절에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욥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여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바르지 않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의 주장,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엘리후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세례 요한을 통해 대강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두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른 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위치는 우리가 손을 닿는다고 닿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죠. 우리가 가까이 간다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신학자의 말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토록 멀리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한 면에서는 엘리후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로 듣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를 세우신 것도 바울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꺾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출애굽을 막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올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어 그들을 내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출애굽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그 구절이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입니다. 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도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일상적으로 편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내는 그 권한은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그릇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 이하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와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당장 부수어 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그릇에 베푸실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비의 그릇은 후에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만드신 것인데 그 자비의 그릇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과 동시에 오래 참으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진노의 그릇을 자비의 그릇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감사의 말이 아닙니다. 기쁨의 말이 아닙니다. 불평과 비난이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심지어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남북이 분열되고 경제적 불평등은 심해지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한 진노의 그릇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자비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인하여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에 도저히 닿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그 섭리와 칼날과도 같은 정의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으며 그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으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친구로 신부로 삼아 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인간은 절망하고 있고 이 절망의 그물망이 너무나 촘촘해서 아무도 이 절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 빠진 인간 실존의 현실과 더불어 죄의 현실이 되는 절망은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절망을 통해서만 자기가 될 수 있다. 즉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자기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 고통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희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명한 CCM 찬양인 크신 내 주님, 그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오늘 하루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실 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누가 우리를 멈출 수 있으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는 볼품없는 진흙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작품으로 주님의 도구로 만드시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